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4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41페이지. 제가 먼저 한 절 봉독합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꿈을 성취하라. 아멘.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심어주신 그 꿈들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슨 꿈을 꾸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보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삶,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삶에 대해서 자기의 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보면은 그 속에는 자기 만족이 들어있고 자기 욕구 충족이 들어있는데 가만히 보면은 그 안에 꿈 속에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꿈은요, 욕구 충족의 차원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꿈은 자기 욕구 충족의 차원, 즉 자기 자신을 넘는 것이어야 합니다. 물론 꿈을 이루면 자기 만족이 있지요. 그러나 자기를 넘어서 하나님과 타인을 위한 거룩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었을 때에 얻는 만족은 거룩한 만족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러니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꾸는 꿈이 우리의 진정한 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꿈꾸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꿈을 꾸고 있습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고 어떻게 실행해 나가고 계십니까? 그 꿈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 꿈 속에 나 외에 혹시 이웃이 들어있습니까? 나 외에 또 하나님께서 그 꿈 속에 들어있습니까? 꿈은 현재의 형편과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의 내 나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꿈꾸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꿈꾸는 사람이 곧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꿈꾸는 사람은 내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꿈꾸는 사람은요, 자신과 환경에 대해서 비관적이지를 않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비관적이지 않고 내가 지금 처한 환경에 대해서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항상 긍정적입니다. 항상 그것을 위해서 앞으로 전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소망 가운데 항상 전진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꿈을 꾸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꿈을 꾸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그 꿈에 도전하는 사람은 도전해서 성취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생생하게 상상하라, 간절하게 소망하라,
진정으로 믿으라. 그리고 열정적으로 실천하라.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기부왕, 자신의 수익의 50%를 기부했던 폴 마이어의 성공 철학입니다. 그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파브로는 곤충에 미쳐 있었습니다. 포드는 자동차에 미쳐 있었습니다. 에디슨은 전기에 미쳐 있었습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에 미쳐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미쳐 있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요, as if principle이라고 하는 가정 원칙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성격을 가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미 그 성격을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라.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용감한 사람처럼 행동하라. 신사가 되고 싶으면 자신을 신사라고 생각하고 신사처럼 행동하라. 그러면 신사가 된다. 반대로 거지처럼 생각하고 거지처럼 행동하면 거지가 된다. 셰익스피어가 말했습니다. 덕망이 없다면 그것을 가진 사람처럼 처신하라. 그러면 덕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꿈꾸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요,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과 꿈은 항상 함께합니다. 꿈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 꿈을 이루는 데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바로 그 꿈을 이루어가기 때문이죠. 진정한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인간 욕구 충족을 위한 자신의 야망에 불과합니다. 그 안에는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나의 만족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익과 유익과 기쁨을 추구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해서 그 꿈을 꾸면서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꿈을 내려놓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믿음의 사람 갈렙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자기의 친구였던 여호수아에게 가서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정복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저 헤브론 산지, 저 산악지대를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헤브론 산지, 저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합니다. 이것은 그가 평소에 상상하며 생각해왔던 그의 꿈이었고 그의 목표였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주셨던 꿈이기도 했습니다. 그 꿈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 전부를 주셨지 어느 지역만 제외하고 정복하기 힘든 지역은 제외하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그것을 믿었던 거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꿈이었습니다. 이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낸 적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한 명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갈렙이 보고했을 때에 그의 성실함을 보았고 그의 충성을 보았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내 발로 밟는 모든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래서 가나안 땅 가운데서 네가 네 발로 밟는 땅, 네가 차지하는 그 땅들, 네가 정복한 땅들은 영원토록 너와 너 자손들의 기업에 너의 자손들이 머무는 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줍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지도자 모세의 말이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민족의 지도자 모세의 말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광야에서도 그를 지켜주셨고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에서도 그들을 지켜주셨고 험악한 세월 45년 동안 생존하게 하셨기 때문에 저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해 주실 것으로 그가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의 이 믿음은요, 바로 체험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체험적인 신앙. 생활 속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되는 것을 체험해야만 작은 것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가 어찌할 도리가 없는 그런 일들에까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상식만 체험하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상식적인 일들만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상식을 벗어나는 일들, 우리 인간의 어떤 이해 범위를 벗어나는 일들까지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요. 그 믿음에 근거해 가지고 그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이고 아주 담대하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갈렙의 모습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자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 이 자세가 오늘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자세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청바지를 처음 만들었던 레비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개척 시대에 사람들이 금을 캐기 위해서 금광을 찾아서 서부로 달려갑니다. 그럴 때 그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도 거기에 합류해서 금을 캐러 간 자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그들이 금광을 찾아가지고 거기 할 때에 거기서 집을 짓고 사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천막이 필요할 거라 생각하고 천막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천막천을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팔았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어느 날은 군대가 자기 지역에 와서 주둔하기로 됐습니다. 잠시 묵었다가 가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천막 1000개를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천막천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기계가 잘 발달되어 가지고 만드는데 금방 만들어내면 별 문제겠습니다만 그 1000개를 주문 받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천막천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정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머물지 않고 그냥 잠깐 왔다가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천막천을 공급할 수가 없었습니다. 큰일입니다. 재고가 너무 많이 쌓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마침 동네로 들어갔는데요. 동네에서 마침 이 옷을 수선하는 집을 지나게 됐는데 거기에서 광부들의 옷을 수선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중얼거립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입는 옷이 험한 일을 하니까 옷이 얇아가지고 금방 하루 입고 이틀 입으면 찢어지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늘 자기는 일거리가 많았으면 일이 자꾸 밀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 천막천을 가지고 옷을 만들면 단단해서 오래 입을 텐데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레비 스트라우스가 그냥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바로 그거다 생각을 하고요. 천막천을 가지고 광부들의 옷을 만들었는데요. 그래가지고 파니까 얼마나 잘 팔렸는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청바지의 시초입니다. 레비라고 하는 그 브랜드의 시초입니다. 여러분, 항상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은요, 보는 눈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포기한 험악한 산지를 정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자가 바로 꿈을 꾸는 자고 끝까지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 갈렙은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갈렙은요 항상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꿈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그는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줄 그가 믿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이 광야 생활 40년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힘든 세월이었고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 세월이었습니까? 그러면서 자신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을 과연 정복할 수 있을까? 우리 처지에 우리 힘 가지고 우리 형편 가지고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은 그냥 쉽게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서 그냥 줄 쳐놓고 그냥 말뚝박고 줄 쳐가지고 이것은 내 땅이다 그렇게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서 전쟁을 해야 됐습니다. 싸워야 됐습니다. 빼앗아야 됐습니다. 자기 목숨을 담보하는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죽어야 되는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가나안 완전 정복을 꿈꿨던 겁니다. 이와 같이 진정한 꿈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 믿음이 꿈을 꾸게 하고 도전하게 합니다. 그러나 갈렙과는 대조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대단히 비관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들어가야 될 이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될 줄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쟁도 아주 쉽게 이길 것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막상
땅을 정탐해 보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땅을 정탐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곳에는 정말 험악한 산지가 있고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고 거기다가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신체 조건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무기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은 무기도 없어요. 천막치던 막대기 가지고 싸워야 되고요, 주변에 돌 주워서 던져야 되고, 그러다 전쟁에 이기면, 기적적으로 전쟁에 이기면 그들의 무기를 빼앗아가지고 또 전쟁했겠지요. 적들은 자신들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강했습니다. 그들과 싸워봐야 뻔한 싸움이라는 생각밖에 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백성들이 동요하기를 시작합니다. 옛날에 종살이하던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데모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을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냥 믿음으로 가지, 왜 이렇게 반응할까? 그러나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게 정상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셨으니 저 헤브론 산지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게 비정상입니다. 왜요? 형편의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무기 있는 사람들하고 무기 없는 사람하고 훈련된 군사들하고 그냥 일반 백성들하고 어떻게 싸워 이깁니까? 그것도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하나님을 빼면요, 하나님을 빼면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오히려 갈렙이 비정상이고 백성들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상도 비정상으로 만드시고 비정상도 정상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상식선에서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선에서만 행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강한 적들 앞에서, 자신이 처한 그 형편 앞에서요, 자신의 희생을 요구하는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잃어버렸습니다. 꿈도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는 자기 자신들만 남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인생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둘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서 비관하고 돌아가자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약 45년 동안 이 꿈을 이루는 날을 기대하며 기다려왔습니다. 그 꿈을 생각하며 그 꿈을 바라보면서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을 기대하면서 광야 40년을 견뎌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이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었던 것입니다. 지금 나이가 85세 노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꿈은요, 변질되지도 않았고 포기하지도 않았고 꿈이 작아지지도 않았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그냥 가나안 땅 이만큼 차지하게 하셨고 그냥 저 지역만 남았으니 그냥 이만하면 됐지, 하나님이 뭐 우리가 죽는 것을 하나님이 또 원하실까? 그냥 저 땅은 그냥 산지고 별 쓸모도 없는 땅이고 하니 그냥 저들이 그냥 살도록 그냥 주지. 대단히 큰 인심 쓰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히 믿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갈렙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45년 전에 그들의 동료들은 광야 생활 해오면서요, 이미 꿈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갈렙은요, 45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여호수아를 찾아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정복하기를 꺼리고 두려워하는 저 헤브론 산지 내게 주십시오. 왜 사람들이 헤브론 정복 전쟁을 꺼리고 두려워합니까? 지형적으로 그곳은 험한 산지였기 때문에 전쟁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들이 싸워야 될 대상은 거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리한 환경과 거대한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작게 보였고 초라하게 보였던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만 보았습니다. 자신들의 힘과 상대방의 힘만 비교했던 결과입니다. 내 힘을 가지고 내 힘만 보았고요, 상대방의 힘과 내 힘을 비교해 보니까 이게 게임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달랐습니다. 헤브론 산지를 본 것이 아니라, 그 험악한 산지를 본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헤브론 산지도 장악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것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지요. 다윗은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갈렙은 자신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과 싸우실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헤브론 하나님과 헤브론 산지, 하나님과 거인족 아낙 자손, 여러분 비교가 되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는요 산지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는요 거인들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첨단 무기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헤브론 산지에 살고 있는 거인족 아낙 자손이요 F-35 스텔스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불어버리면 추락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갈렙은 자신이 믿고 꿈꾸던 헤브론 산지를요 정복하고야 말았습니다. 그 꿈을 이루는데 4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당신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꿈을 이루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믿음으로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렙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 옛 약속, 신약 새 약속,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구약 성경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졌고, 신약 성경이 또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또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상황을 인내하며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 힘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안심합니다. 믿음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절박한 상황에 처하든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면 내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일이 앞에 서게 되면요 안 된다고 생각하든지 포기하든지 두려워하든지 불안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란 그런 믿음은 없고 자신이 처한 현재의 문제는 자신의 능력 밖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다 보니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안심이 되겠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눈앞에 보입니다. 너무나도 크게 보입니다. 골리앗처럼 보입니다. 태산처럼 보입니다. 쓰나미처럼 밀려옵니다. 그러니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기도할 때는 믿는 것 같은데 주여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믿는 것 같은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다음은요 당신의 아들까지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고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면요 도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제 앞에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갈렙처럼 아무리 큰 장애물이 버티고 있어도요 그것들이 정복할 수 있다고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내 손에 전쟁 무기라고는 마른 막대기 한 개밖에 없고 돌멩이 몇 개밖에 없다고 할지라도요 다윗처럼 담대하게 적을 향해서 돌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갈렙의 담대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람은 제한적입니다.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한 일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요 수도 없이 헤아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지요. 자기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냥 노예 생활 430년. 이미 노예 근성이 다 박힐 대로 박혀 있고요. 우리는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민족의식 자체도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선민의식도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죽했으면 모세가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너희 백성에로 가서 그들을 이끌어내라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서 뭐라고 소개할까요?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도 백성들이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이집트 군대가 너무 강하니까. 비록 사람 숫자는 많아도요, 노예로 있으니까 군사훈련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들은 독립운동도 할 수가 없었고요, 쿠데타도 일으킬 수가 없었고 촛불을 들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용기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지요. 도저히 견딜 수 없고 이제는 죽을 것 같으니까 이집트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마음이 바뀌어버리지요. 그러자 군대를 이끌고 군사를 이끌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잡겠다고 죽이겠다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이미 그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지금 앞에 놓여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세가 왕을 비롯해가지고 군대가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 이제는 끝이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고 이스라엘은 건너게 하셨고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셨고 똑같은 그 길 똑같은 바다에서 이집트 군대는요 그냥 거기서 다 수장시켜버리고 말았어요.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문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를 그냥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매일 내리는 만나,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 내려주셨던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요,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고 적군들 앞에서 보호해 주셨고 마지막까지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이루어진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처럼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꿈을 이루는 것도 꿈의 성취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생존 자체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도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꿈을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85세의 노인장이 꿈꾸던 그 헤브론 산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나가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계속 꾸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한 지도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이루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과 꿈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 속에 이웃이 있습니까? 국가와 민족이 들어있습니까? 교회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그 여러분의 계획 속에 들어있습니까?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출발한 한 해의 시작점에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목표와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 내 야망인지, 내 욕심,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삶의 방향과 목표와 목적을 미련 없이 수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와 우리 교회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은 바로 땅끝입니다. 모든 민족입니다. 여수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헤브론 산지와 같이 험악하고 정복하기 대단히 힘듭니다. 힘든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취를 약속하신 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도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복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그 꿈을 심어주시고 우리를 보내시면서 내가 함께 해주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해주겠다, 하늘을 다스리고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복음으로 여수를 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갈렙과 같은 믿음과 말씀에 근거한 꿈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은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꿈을 성취하여서 가나안의 인생 그리고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